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잊지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리. 그가 너를 도우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네, 2020년 3월 29일 주일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삼위 하나님 앞에 우리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우리 묵상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함께 찬양하며 우리 나가도록 합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다.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 우리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한 번 더 송축하며 나갑니다.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아멘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참회의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오늘 또 예배 가운데 초청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자신이 될 수 있게 하신 것 앞에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가 지난 주 동안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요구하시는 대로 살지 못하고 누군가의 아픔과 상처를 준 것이 있다면 우리 주 앞에 용서를 구하며 주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며 함께 예배 가운데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해주시고 우리에게 한량없는 자비와 긍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이 은혜와 복과 행복을 우리 자신이 누릴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생명과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지켜주시고 그들과 원하는 하나님의 방법들을 허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예배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주시고 이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그리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도를 받아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우리 성도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 드립니다. 평안하게 잘 지내고 계신 거죠?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저희가 한 달 가까이 뵙지 못하게 됐네요. 여러분 너무나 많이 그립고 빨리 뵙고 싶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요, 찬양팀을 다 돌려보내고 설교 작업을 위해서 저 혼자만 이곳에 남아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이 혼자 한다라는 이 외로움이 얼마나 큰지 모르겠어요. 사실 그렇게 현장감이 또 떨어져서 힘있게 전해지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앉아있던 그 자리 한 분 한 분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또 여러분들 끄덕여주고 아멘해주던 모습을 생각하면서 오늘 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겁니다. 여러분, 비록 영상이지만 여러분들 또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말씀에 집중해 주시고 하나님 안에 여러분들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언제까지 진행될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국가에서 권고한 그 시간에 맞춰서 저희 교회도 함께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건강하게 잘 지내시다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 반갑게 다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성경을 펴시고요. 우리 시편 23편 우리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고 우리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23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여러분 다 알다시피 그가 목자 출신이었죠. 그의 젊은 날 어린 시절에 양을 치는 그런 목자 출신이었다는 거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양의 특징을 잘 알고 있었죠. 여러분, 산에서 기르는 양을 제외하고 목자들에 의해서 길러지는 양들은 몇 가지 좀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좀 그 내용을 좀 정리해 왔는데 한번 여러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양은 시력이 그렇게 좋지 않다라고 해요. 두 번째는 잘 속아 넘어간답니다. 세 번째는 잘 넘어집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넘어지면 잘 일어나질 못해요. 그러니까 한번 넘어지게 되면 벌러덩 거의 뒤집어지다시피 넘어지기 때문에 잘 일어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뒤집힌 양은 발버둥거리다가 이렇게 배에 가스가 차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혈액순환이 안 돼서 죽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목자가 반드시 이 양을 일으켜 세워줘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일으켜 세워놔도 중심을 금방 못 잡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심을 못 잡기 때문에 또 넘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목자가 일어난 양을 반드시 수초 동안 붙잡고 있어야만 바른 길을 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방향 감각도 없고요. 일곱 번째는 방어력이 제로입니다. 이 양의 모습을 보면 누구를 공격할 수 없어요. 그리고 더욱이 공격을 당해서 먹잇감으로 아주 충분한 그런 자질을 갖고 있는 것이 이 양입니다. 여덟 번째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상당히 이기적이고 멋대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새끼 양들이 배가 고파서 어미로 보이는 양들에게 가서 젖을 얻어 먹으려고 하면은 양들은 매정하게 뿌리치고 도망가 버린다고 합니다. 양이 그저 온순한 것 같지만 상당히 이기적이고 제멋대로인 모습이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목자가 그 새끼 양을 붙잡고 어미 양에게 젖을 물려주지 않으면 양들은 어미 양들은 새끼 양에게 젖 먹이는 일들을 하지 않고 도망가기 일쑤라고 합니다. 이 아홉 번째는 죽을 때가 되면 또 온순해진대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염소나 돼지 뭐 이런 소들은 죽기 전에 발버둥을 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양들은 자기가 죽어야 될 상황이 되면 모든 것을 체념하고 그냥 온순해진다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양들이 갖고 있는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이러한 양들의 모습들, 이런 양들의 약하고 이기적이고 참 이게 무기력한 존재라는 것을 누가 잘 알고 있었냐면은 이 양들과 어린 시절 함께 생활했던 이 다윗은 잘 알고 있었던 거죠. 이런 다윗이 시편 23편 1절과 2절에서 고백하고 있는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자,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 하나님이 목자가 되신대요. 다윗의 목자,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나는 양이 되는 거죠. 누사 말씀드렸지만 양의 이러한 연약한 부분들, 나약한 부분들을 부각하여서 우리가 보게 되면 다윗이 왜 여호와를 자기의 목자로, 나의 목자로 여기고 있는지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 참 나약한 존재라는 것, 여러분 우리가 다 인정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그런 자리는 우리의 나약함과 연약함을 고백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강해서, 내가 힘이 세서, 내가 모든 것을 갖췄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달려간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인지, 나약한 존재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예전에 중학교 1학년 아이들에게 동네에서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툭 한마디 던졌던 게 있었어요. 야, 너 죽음에 대해서 혹시 이렇게 생각해 본 적 있니? 라고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물어보니까 자기가 얼마 전에 그런 고민에 이렇게 좀 시간을 좀 보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참 그때 무서웠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했냐면 그 나이 때, 제가 13살, 14살 때 저도 똑같은 고민을 했거든요. 사람은 왜 태어난 걸까? 그리고 왜 사는 걸까? 그리고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걸까? 이러한 질문이 저를 깊숙이 사로잡았던 시간들이 있었어요. 어느 날은 참 그 질문 때문에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나에 대한 이 질문을 해답을 얻지 못해서 밤새 참 오랜 시간 울었던 그런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나는 왜 사는 걸까? 나는 죽으면 어떻게 될까? 돈을 많이 벌고 적게 벌고 어떤 인생을 살아가는 어떤 물질적인 그런 방향성도 중요하지만 나는 왜 사는 걸까? 나는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걸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어떤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코로나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세계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참 마음이 아프죠. 어제 뉴스를 보니까 이탈리아에서는 코로나로 하루 사망자가 1000명 가까이 나왔다고 합니다. 하루에 이제 죽은 사람이에요. 코로나로 인해서 죽어가는 사람이 1000명 가까이 나왔다고 하고, 그러니까 현대의학이 상당히 발전하고 또 이런 의료 체계가 잘 돼 있는 곳이 이탈리아인데, 이런 곳에서 사망자가 속출한 것을 봤을 때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참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쉬운 바이러스는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인간을 그 만물의 영장이라고 했던가요? 뭐든지 다 이길 수 있을 것 같은 인간이 보이지도 않는 이런 작은 바이러스 앞에서 쩔쩔매는 모습을 보면 정말 나약하기 그지없는 것 같습니다. 이번 한 주는 저도 조금 아팠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제가 참 이번 주 요로결석이라고 하는 그 몸에 1cm도 안 되는 작은 돌이에요. 그게 신장에서 소변관을 통해서 나가는 그 과정에 막혀 있어서 상당히 아픈 고통의 시간을 느끼게 됐습니다. 통증이 막 밀려올 때마다 제 목숨보다도 소중하던 저의 아내도 또 저의 자녀들도 막 귀찮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응급실까지 막 이렇게 가는데 그 길이 정말 이역만리처럼 멀게 느껴지는 그런 끔찍한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한없이 약하디 약한 존재가 인간이라는 것을 참 가슴 깊이 느끼는 그런 시간이 되었던 거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 누가 지켜주는 걸까요? 지금 코로나가 전 세계를 뒤엎고 있는 이 상황에서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 걸까요? 아니 좀 더 궁극적인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좀 하고 싶어요. 이 땅에서의 모든 시간이 다 지난 다음 저와 여러분은 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코로나 사태가 길어지면서 텅 빈 이 예배당에서 털썩 주저앉아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예전 여러분 얼굴을 맞대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들었던 그 당연하고 흔한 시간은 도대체 어디 간 건가? 교회는 분명히 다 같이 모여야 힘이 나는 곳인데 지금은 다 흩어져서 그 힘을 다 빼놓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막 이런 질문 때문에 막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모습으로 서 있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 사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일은 코로나 환자가 좀 줄어들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아침에 일어나 보면 여전히 코로나 감염자는 기대만큼 줄지 않고 또 세계로 무섭게 뻗어나가는 모습을 볼 때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무엇하고 계시나 인간인지라 참 연약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러한 질문으로 털썩 주저앉아 질문할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읽은 한번 4절 말씀을 한번 좀 주목해 보세요. 4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이 내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표현이 나와요. 여러분 이것은 다윗이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봤다는 내용일까요? 아니면은 면제받았다라고 하는 내용일까요? 간혹 우리 신앙 생활을 하시는 분들 중에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큰 고난이 내게 찾아오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고 그들이 그 종에서 탈출되어서 어린 양의 피를 발라 그들이 탈출해 나왔던 곳이 어디였는지를 확인해 보면 압니다. 그들이 리무진을 타고 가나안 땅에 간 것도 아니요. 여러분 그들이 시냇물 졸졸졸 흐르는 맑고 경쾌한 발걸음으로 걸어갔던 길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광야였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또 마찬가지죠. 예수를 믿었더니 모든 것이 만사형통으로 다 잘 풀리더라. 이것은 진짜 예수를 믿는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아픔과 고난의 시간, 고통의 시간이 우리 가운데 찾아와서 그 시간들을 극복해 나가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그런 자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다윗의 인생에도 마찬가지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라고 고백한 이 다윗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그 길을 지나왔던 다윗은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통하여서 그와 같은 일을 경험했기 때문에 고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다윗의 인생을 두 파트로 나눠 생각해 볼 수 있다면 다윗이 왕으로 등극하기 전과 후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젊은 시절 이스라엘 초대 왕인 이 사울 왕의 딸과 결혼한 것이 다윗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장인 그러니까 사울 왕으로부터 다윗이 그렇게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인기가 사울 왕보다 더 높아지게 되니까 큰 분노와 질투심에 의해서 다윗을 죽여버리려고 합니다. 창을 던져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요. 그것을 피해서 도망간 다윗을 이곳저곳을 추적하여서 이스라엘 곳곳을 찾아다니면서 다윗의 숨통을 끊어놓으려고 해요. 여러분 결혼을 하신 분들 다 아실 거예요. 장인으로부터 또는 시어머니, 시아버지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되면 너무나 결혼 생활이 불편하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다윗은 그걸 인정받지 못했어요. 내 사위,
다윗을 절대로 인정해주지 않고 오히려 죽이려고 했던 것이 바로 사울 왕이었죠. 여러분, 우여곡절 끝에 그러나 이런 모든 상황을 이기고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등극하게 된 이 다윗이지만 여러분, 그 후에는 이제 더 끔찍한 일들이 다윗에게 펼쳐집니다. 그게 바로 뭐였냐면은 자기 아들이,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고 왕이 되겠다라고 난리를 칩니다. 다윗성을 나와서 이곳저곳을 도망 다니던 다윗의 신세가 어떻겠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세상에서 가장 불쌍하고 슬픈 인생이 있다면 존중받아야 될 노년의 시기에 아마도 자식에게 매를 맞거나 집에서 쫓겨난 이 부모님들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윗이 그 꼴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위 장인으로부터 쫓김을 당한 것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하겠지만 아들한테 쿠데타를 당하고 아버지를 죽이겠다라고 한 이 아들의 기세에 다윗이 도망할 수밖에 없는 이 처지가 얼마나 불쌍하고 얼마나 가엾게 여러분 보이십니까?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라고 하는 고백이 그래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러니까 사망, 죽음이 늘 다윗 곁에 있었고요. 어디다 하소연 못할 정도의 부끄럽고 어두운 사망의 골짜기를 걸어왔던 것이 다윗이 살아온 인생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아주 특별한 일이 펼쳐집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당연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 속에서 그리고 이 모든 자존심이 다 버려질 수밖에 없는 이 사망의 골짜기에서 더 이상 살아날 어떤 기력조차도 없는 정말로 무서운 이 사망의 골짜기에서 다윗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다윗이 전략가였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니면 그를 따르는 인재들이 훌륭해서 그곳에서 살아났을까요? 그가 돈이 많았기 때문에, 그가 아직은 힘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예, 여러분, 그 모든 것이 다윗에게 다 있었던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주께서라고 합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지면서 숫자를 자랑하던 한국 교회는 그 많이 모이던 이 교인들의 숫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어요. 다 집으로 이 예배당에 매주일마다 모이지가 않아요. 그렇게 화려했던 많은 사람들 꽉꽉 들어찼던 교회당도 텅텅 비어서 2m씩 떨어져서 앉아야 되는 그런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태리 대리석으로 백향목 나무 등 가장 비싼 재료로 그 예배당을 화려하게 뿌리던 그 장소도 소독약을 뿌려대는, 또한 사람들이 쉽게 오지도 못하는 그런 혐오의 공간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언제부터인가 교회 몇 명이 모이는 어떤 숫자에 연연하게 되고, 또 많이 모이는 것이 어떤 교회의 자랑이고, 그것이 사실 어떤 성공의, 이 교회의 어떤 브랜드를 나타내는 자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땅을 사서 화려한 예배당을 짓고 크게 많은 사람들의 이 명성을 받는 것이 교회의 성공이요, 목회의 성공이다라고 외칠 때 이러한 코로나 사태가 터져 나왔다라는 거죠. 마치 저는 그렇게 들려요.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사람들을 흩어버리고 예배당에 사람들이 모이지 않고 그런 모든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야, 그게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느껴집니다. 여러분, 우리 집 통장에 잔고가 많아서, 우리 집이 전세나 월세가 아니어서 우리 집 자녀들은 그래도 속썩이지 않고, 나는 또는 내 자녀는 괜찮은 직장에 다녀서 아직은 내가 젊고 예뻐서 그래도 내가 똑똑하고 힘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든든한 나의 자랑이 됐다면,
오늘 주님이 야 그게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여러분 들려지지 않습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잘 준비해 놓고 잘 대비해서가 아니라 주께서 나의 목자가 되신 주께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께서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한 줌의 모래를 움켜잡고 있는 것처럼 우리를 포장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이 다 손에서 빠져나갈 그 시간이 여러분과 저의 인생 속에 반드시 찾아옵니다. 여러분 결국 시편 23편의 맨 마지막 절 6절은 여러분 참 멋진 말로 다윗이 마무리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러니까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이 선한 작업을 반드시 만들어 가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의 어떤 자욱마다 목자 되신 하나님이 악하게 추하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선하심과 인자심으로 우리를 돌보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가야 할 최종 목적지도 말씀해 주고 계시죠. 우리는 그냥 죽어서 무덤 속에서 차디찬 흙과 함께 거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여호와의 집에 하나님이 계신 그 무한한 영광을 누리고 계신 그 집에 영원히 사는 그 목적지도 우리 가운데 정해져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 절대적인 주권이 이걸 반드시 이루어 가실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얼굴 찡그리거나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절망을 노래하지 말고 우리 가운데 여전히 일하고 계신 그 하나님, 그 목자 되신 그 주께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는 그 주께서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분을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두 가지를 놓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삶을 그분에게 의탁하고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따르겠나로 한 다짐의 기도를 이 시간 올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할 것은 코로나 사태로 참 어려움을 겪는 우리의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 코로나 사태가 잘 마무리되고 주님 언제 종착될지 모르지만 믿음을 잃거나 좌절하지 않도록 많은 사람들을 지키고 붙잡아 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두 가지를 놓고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시고 지켜주시는 주 크신 은혜가 오늘 우리들 가운데 일어납니다. 여호와가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셔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넉넉하게 지키시고 이기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그 자리에서 오늘 또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신실한 목자가 되셔서 옳은 길로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시길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선한 길로 의로운 길로 인도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이웃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나라 많은 국민들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각지대에서 고통당하는 우리들의 이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 여러가지 치료되는 과정 속에 있는 우리 의료진들과 많은 고통당하는 이웃들을 또한 지켜주시길 기도합니다. 어려움 당하는 교회마다
하나님의 광명의 빛을 비춰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신실한 뜻이 펼쳐지길 합니다. 코로나 사태가 언제 종착될지 모르지만 저희들 믿음 잃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의 여정을 쌓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각 가정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안전하고 은혜롭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약속 서로 축복하고 찬양하면서 우리 나가고 찬양 후에 우리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손을 들어서 우리 가족에 있는 구성원들을 함께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자비롭고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하신 그 크신 은혜가 오늘 각 가정에서 예배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그의 인도하심을 따르기 원하는 그 교회 성도 위에 이 영상을 통하여 은혜 받기 원하는 많은 교우들 위해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